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유월절의 식사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의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식사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월절 식사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의 시작을 이 만찬의 그 장면과 함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 식사와 함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친히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그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 말씀의 배경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살아있는 그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 하나의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그들을 건지신 이 사건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의 식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는 것으로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먼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명의 제자가 성내로 들어가 보니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 역시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당신에게 우리가 함께할 식사방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자 주인은 그들에게 함께할 식사방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주인은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흐름을 보면 유월절의 그 준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최후의 만찬을 자세하고도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략하게 요점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아도 유월절 식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섬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은 대부분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식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쉽게 말하면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나누는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선조를 구출해 주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고 또 새 출애굽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배신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당황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혹시 그 사람이 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님은 당신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도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배신자의 손이 공교롭게도 한 그릇에서 만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그냥 우연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조차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은 오늘 이 6월절 만찬에서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거기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가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그 일에서부터 철저하게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흐름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14장 처음 부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며칠이 지나면 6월절의 절기죠. 마가복음의 3막은 굉장히 긴 부분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명절이 가까이 오자 밀란이 날까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암묵적으로 연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건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은 주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유다가 배반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러한 장면을 보면 복음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간단 명료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주시니 다 이르시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절기 식사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는 먼저 축복하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하고 이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가장 어린이 중에 한 사람이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날 밤은 다른 날 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아버지나 모임의 그 주관자가 유월절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유월절 식사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양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무구병은 무슨 의미인지, 그날 준비하는 소금 한 그릇과 쓴 나물에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 유월절 식사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설명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유월절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사건을 다시 실제로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월절 식사 장면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모습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언급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을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 자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에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세상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실 그날, 즉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이 25절 말씀 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주를 높이 드시면서 당신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흘린 당신의 피를 우리가 친히 기억하게 하셨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누게 될 그 큰 기쁨의 날을 기대하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과 같은 의미를 지닌 주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희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에 참여한 진정한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이별이라는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이라는 영광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을, 온 백성의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적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승리하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가장 기쁜 날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이 계획을 주도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예고하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찬미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은 등이 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그곳에 함께 예수님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계획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자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다 깨닫고 이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계획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예고하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과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만찬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 기억되는 그 절기가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기쁨의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상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